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노자운동의 좌표와 전망 187페이지부터 중심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종교와 선교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슈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간 삶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생각 구조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히 세상 환경이 변화되면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죠. 즉 4차 산업혁명은 단지 이 기술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 삶의 전 영역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같이 과학이 발달되면 이것은 인간의 종교심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놀랍게도 이것이 오히려 선교를 더 가능케 하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종교성의 약화 현상이죠. 큰 흐름에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옮겨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세기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개인의 의지를 강조했고요. 특별히 쇼펜하우어 같은 학자들 중심으로 또 프로이드 같은 학자를 중심으로 본능을 인정하고 니체 같은 경우에 신을 부정하면서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동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역량이 더 많이 발전되고 극대화되면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국 신에 대한 의존심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술력의 향상 때문에 인간은 굳이 신 같은 것을 의지할 필요를 많이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더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 더욱 강화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한 종교만을 배타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것을 전근대적인 사고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종교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죠. 그냥 뭐 모든 종교 나름대로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종교뿐 아니라 어떤 철학, 사조 이런 것에도 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 사람들의 종교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방대하게 습득하면서 종교의 허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사고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똑똑해진 인간들은 더 이상 제도화된 종교의 조건이나 규율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이런 현상과 연관해서 박영숙과 제롬 글렌이 공동으로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경 시대에는 종교가 권력을 갖고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권력을 갖고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이 권력을 가졌는데 인공지능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 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갖게 된다. 이런 그 유엔 미래 포럼의 주장이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럴드 네틀란드 같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화가 진행될수록 교회 참여가 축소되고 종교 기관들의 범위와 영향력이 축소되고 종교적 신앙에 대한 인기도와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전히 상존하는 고통의 문제와 종교 추구성의 가능성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확실히 종교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게 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갈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전히 새로운 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질병의 문제 결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뭐 많은 재정이 돈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서 더 좌절감이 커지겠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불안과 우울과 소외감 등 각종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뭐 전쟁이 나가지고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잘 살게 될수록 오히려 요즘 더 어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불안질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발전될수록 한편으로는 생활이 편리해지는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좌절감과 불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만 참된 만족을 얻게 되어 있죠. 물질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 사이버 세계 등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인간은 영적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종교성은 인간의 DNA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변해도 인간 속에 있는 이 종교적 DNA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여전히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죠.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연결됨, 그리고 공동체,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그 한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받고, 수용됨을 받고,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연결되고 소속되어서 인정을 받을 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게 되죠.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의 관심사와 문화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심각한 고립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협업을 강조하고 사이버 등에서는 만남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개인적인 삶에서는 관계의 절연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외로움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순수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찾게 되고 이런 공동체를 결국 교회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의 종교성은 분명히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종교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런 종교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 여전히 선교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국제적 이주 현상과 낮아지는 문화 장벽의 가능성이죠. 3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별히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TV, 인터넷, 각종 매체 등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지구 전체가 뭐 한 마을처럼 가까워지죠.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소식, 터키, 어, 이런 나라들에서 일어난 인터넷 지진 소식이나 각종 재앙, 이런 또 전쟁 소식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전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되는 그야말로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이 되면서 또 사람들이 일자리와 학업과 기타 교류 등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또 국제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장벽이 낮아지죠. 그 지리적 장벽, 시간적 장벽,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 이게 낮아지면서 전 세계가 가까워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일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활동이죠. 선교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선교를 보면 처음에 해안 선교 시대 교통이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해안 선교 시대에 해안으로 먼저 선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숙한 내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떠나서 어떤 지역을 떠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3% 미만인 그런 미전도 지역으로 그런 종족들에게도 선교가 나가면서 계속해서 선교는 이제 움직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그 미전도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국제적 이주 현상 때문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문화를 떠나서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아무래도 자기 문화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높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낮아지는 문화 장벽, 그 다음에 국제적 이주 현상이 상당히 복음 전도 선교에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곁에 오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들도 가까워진 지구촌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음을 대하는 문화적 장벽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이 한류의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뭐 한국 드라마, 한국 뭐 팝송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다양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선교에 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증기선, 즉 배, 배가 발달되면서 윌리엄 캐리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넓게 열렸던 거죠. 또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기, 원거리 송신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가 과감하게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3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정보력으로 비행기, 또 정보 기술이 대중화되고 이런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의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 마을에 들어가고 정말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죠. 뭐 이외에도 항공 선교, 미디어 선교, 인터넷 선교 등 다양한 차원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많은 기술력들이 발전될 것인데 이런 기술력들을 잘 발전시키게 되면 선교에 훨씬 더 유용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이 통번역 시스템 이게 굉장히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언어죠, 언어. 이제 통번역 시스템이 발전되게 되면 일상어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듯 네트워크의 빅데이터가 인공지능과 융합해서 발전시킬 이 통번역 시스템이 점점 더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선교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영상 등을 통한 소통에 최적화된 기기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신학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와 양육을 위한 다양한 강의, 성경 이야기, 훈련 콘텐츠 이런 걸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신자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물에 센서를 붙이고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면 선교 현장에서 농업, 축산 이런 1차 산업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요. 특별히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생산성을 확대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판매망을 연결하는 등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 푸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면서 다양한 기구의 발전이 선비에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면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구가 기술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교적 열정과 희생이 없이는 이런 기구들의 발전이 뭐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선교의 열정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상당한 선교에 도움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선교에 상당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잘 대비하고 준비하면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